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24장 1절에 나왔던 그 안식 후 첫날에
그들 중 둘이,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11사도들. 11사도들 중에서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11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 중 무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 그러면 돌아와서 봤을 때 11제자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3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된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된 일을 예수 아는 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에요. 예수 아는 자들 중에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지도 한번 볼까요? 엠마오가 어딘가 346쪽 지도를 보시면은 엠마오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엠마오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블레셋 땅과 유대 땅의 중간 지점에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25리가 되었다 그러네요. 엠마오로 가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23장 47절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도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49절에도 보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된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에요.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24장 12절을 보면은 24장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봤는데, 여기는 빈 무덤을 보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봤네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일들, 이 모든 된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나타났어요. 무덤만 빈 무덤만 봤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지, 실제로 부활의 주는 처음 지금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활했는 그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천사처럼 광채가 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질문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도 심각하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 사건,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알면서 묻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요, 두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도 두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둘이라는 것은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정인으로서는 정인을 받아줘요. 둘이나 그 이상이 돼야 돼. 정인의 수. 예수 사건에 이 모든 된 일을 정언하는 그런 정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오늘 아침도 내가 보니까는 야, 놀랍다. 저 1장 시작할 때, 누가복음 시작할 적에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의 부모 넓고 부림의 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가 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그런 그 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 기다리는 자들이 나왔죠. 그게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보니까 끝에 보니까는 탁 들어가요. 앞에서 누구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런 공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어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짝을 이루고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나와요. 그들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대한 1장과 2장 그리고 23장, 24장에 누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서로 수미 상관, 교차 대꾸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오는 여리교의 이 맹인 이야기로 왔는데 이들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 봐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알면서 모르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예루살렘에서 된 일,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다 된 일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나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 오히려 핀잔 주듯이 질문하는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된 일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죽으심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이야기가 되게 정확해요. 뭐냐 하면 그는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요.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 제자들, 이 글로바는 빌라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단지 집행자였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겠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 말 속에는 조금 실망기가 있는 바랐노라.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11절에 나왔던 이야기 10절에 여자들이 가서 와서 보고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러니까는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지 들려 믿지 아니하느니 여자들이 증언을 했는데도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헛소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가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글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과연 여자들이 말함 같음을 보았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갔거든요. 베드로 혼자 갔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피로 봐서 그러나 세마포만 보이고 무덤에 예수 시신이 없는 것을 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는 우리와 함가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두어 사람이 갔다. 요한복음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어요. 그게 되게 정확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틀리는 것 같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보면은 베드로 혼자 갔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정언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이 글로바의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봤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무덤이 비어있다.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한 것과 부활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딴 데로 옮겼을 수도 있으니까 빈 무덤밖에 보지 못했어요. 빈 무덤.
그러자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여야 할 것이 뭐냐. 이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또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요. 데이하는 이 헬라어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should be, ought to,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해서 선지자들 말들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당신 너희들이구나. 그 선지자들이라면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선지자들이 말씀했지 않느냐. 특별히 이사야 이 53장 같은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다. 그가 속량할 자다. 이사야 53장, 52장부터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서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글 앞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성경에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데 나오는 이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 관한 것이었다 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이 성경 공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슬픈 생각과 달리 예수 사건은 성경의 성취이며 소망이며 이제 끝이 아니라 예수 사건은 시작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엠마오까지 걸어가려고 하면은 뭐 하루길은 안 될란가? 그렇게 하루길이 되겠네요. 보니까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가 3일 길인가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 때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거리가 지금 잘 나오니 그들이 가려는 마을 가까이 가면 엠마오로 간다 그랬잖아요. 엠마오와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을 하듯이 또는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하듯이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주니까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야,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종일 같이 있으며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럴 적에 떡을 축사하고 주니까 그들이 떡을 받고 눈이 밝아졌다니 아주 상징적인
그인 줄 알아봤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예수님부터 떡을 받고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부활체로 된 예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면서도 그냥 이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했구나. 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오는 길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이들의 감동이 왔는 거예요. 감동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을 가리키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는 참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그 최 목사님하고 마가복음 가지고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본문을 가지고 그때 첫 시간부터 마음이 뜨거웠어요. 생생하게 마음에서 뜨거운 불꽃이 팍팍 터져 나오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됐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내 영이 그것을 반응했어요. 뜨겁게 반응했어요. 33절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그 말씀 깨닫자마자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이고 예루살렘 그때 바로 출발해가 곧 바로 그때로 일어나 종일 걸어가지고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네요. 까만 밤일 수 있겠네요. 그 밤에 갔네. 밤에 돌아갔네. 곧 그때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시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기만 우리도 만났다. 우리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우리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눈이 밝혀서 그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시몬에게도 갔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시몬은 빈 무덤밖에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11제자들 시몬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 보시면은 성경대로 4절에 보니까는 장사 지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다. 그러나 게바 베드로에게 따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빈 무덤밖에 보지 못했지만은 그 사이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를 만났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도 만났고 어떤 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부활체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지금 바로 앞에 식사하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 부활체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음식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순간 이동도 해버리는, 그리고 동시에 두 공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의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11 제자들과 시몬과 그리고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슬픔에 잠겨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탁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궁극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만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직접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자들이에요. 부활의 증인. 고린도전서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모저모로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내일 보겠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다시 시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부활하셔서까지. 시린 슬픔이 뜨거운 감격.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된 일입니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증인들이 있는 일들입니다. 두 증인이 여기 나오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 제자가 증인이 되고, 이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30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의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수 사건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기반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지금 권능으로서 그들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단락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